11번. 여기서 이제 잡생각이라고 이제 내가 쓰긴 썼지만 잡생각은 없습니다. 파도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여러 스님 내가 그냥 잡생각하면 못 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잘못 굴절된 상태, 잘못 변형된 상태, 그냥 내 마음이 변형된 상태, 이것을 잡생각이라는 거지 나 외에 다른 잡생각이 세계는 없습니다. 고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놈들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극치해가면 자비가 되고 자비 극치가 되면 그놈을 화두로 바꿔주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지 그놈과 싸우거나 그놈을 없애려고 하면 이 공부는 진취가 없을 수밖에요. 진취가 없을 수밖에요. 근데 난 망상하고 싸웠어. 계속 싸웠어. 참선할 때는 요만한 시로라마니한 생각이라도 딴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딴 마음이 안 나겠습니까? 나는 이 말이 난 이해가 안 가. 왜 딴 마음이 안 나? 자,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이 큰 방에 앉았으면은 이 공기에 의해서 더워하고 추워하고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귀신만 빼고. 귀신은 안 그렇지. 몸뚱이가 없으니까. 귀신은 안 그렇고. 하긴 중국 사람들 뻥은요, 보통 뻥이 아니라 중국에 4대 미인이 있는데 서시, 양귀비, 초선, 왕소군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그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 중에 서시를 말하면 침어미인이라 그러는데 서시가 그 유명한 서호라고 하는 큰 호수에서 달을 보면서 연꽃을 맡으는데 물고기들이 그 서시라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미에 그만 빠져가지고 헤엄치는 걸 잊어버려서 물고기들이 모두 다 익사해 죽은 미인이다. 아니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법은 없거든요. 그건 없어요. 중국놈 뻥이 그래요. 중국놈 뻥이. 서시라는 미인이 미에 탐해가지고 지느러미 흐는 꼬리 흔들리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은 미인이다. 침어 미인이다 이러는데 양귀비를다가 이제 꽃이 부끄러워서 숨은 미인이다. 합판소를 건드린 게 이렇게 오므려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붙인 미인인데 그런 것들이 뻥이다 이래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진짜로 물고기들까지도 그 미에 의해서 헤엄치는 걸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거는 물과 고기와 우리를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보통 사람 못하더라도 좋다. 이런 세계까지 가는 세계입니다. 유교를 아주 얼라 취급하고 우습게 보지만은 중국 문화에서 유교는 대단한 학문입니다. 대단한 학문이에요. 다만 그 공자님이 몰라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중국 이 사람들을 하는 방법 중에 이게 제일 좋다.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말이요. 자, 여기에서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고 우리는 요 방 안에 있는 온도를, 기온을 떠날 수가 없어. 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오히려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도 도에서 벗어나는 길이 원인이 그 도에서 바람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난 그 파도만 난 줄 알고 요 파도가 망상번뇌가 바닷물에서 바람에 의해서 변형된 바닷물이구나. 요걸 생각을 안 하고 망상번뇌가 난 줄 알고 그놈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잡생각이라 그럽니다. 고로 참선할 때는 그러한 생각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한 길로 본래 참고 오던 한 화두만 들어라. 화두 바꾸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 그런데 간화선의 장점은 하나 깨달아서 천만 개가 깨닫습니다. 다만 법신 변사에서 나온 화두가 있고 향상구에서 나온 화두가 있는데 법신 변사에서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향상구는 하나 거쳐야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향상구에서 나온 화두 하나는 1700공안이 아니라 17,000공안이 다 자기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생도 좋다. 또 다음 생도 좋다. 부처님이 훌륭한 점은 다음 생 몇백 생 후의 거를
아주 당연한 걸로 인도인은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빌어먹을 한평생 바쳤는데도 한평생이 몇 년이라고요? 대학 박사학위 하나만 받으려도 20년, 30년을 바칩니다. 어떻게 내가 수억 년 쌓아놓은 업을 모든 청정한 무량광으로 바꾸는데 그 몇 년 해보고 안 된다. 된 만큼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에 있었냔 말이요. 하루 하면 하루만큼, 이틀 하면 이틀만큼, 그냥 이건 영원인데 어떻게 안 됐냔 말이요, 화두가. 근데 눈에 나타나는 걸로 안 됐다 됐다를 바꾸려면 그거 계산을 하려면 그거는 이게 이제 다른 생각이라는 얘기요. 의정을 일으켜가지고 오직 하나의 귀결처만 찾는데 분발해야 된다. 분발이 뭡니까? 분발. 아주 분금강지한 발심을 분발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그 한국어는 애당초가 산스크리트하고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불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궁이라 그러죠? 아궁이. 그러면 인도에서 불이 화신을 뭐라 그럽니까? 아궁이. 아그니라 그러지. 그쪽 바람으로 아궁이. 아그니. 그게 아궁이 됐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산스크리트 그냥 쓰는 게 참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한글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만은 지편연학자 그 6사람 공로도 대단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신미 스님이 만든 겁니다. 그건 앞으로 증명됩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봐요. 원체 불법을 억압할 때 해놓으니까 세종대왕이 도대체 감이 안 잡히니까 신미 스님을 모셨다가 전체 뭘 했지만은 스님 스스로도 이름 놔봐야 안 될 거니까 스님은 딱 빠져나오고 그 유생들이 그걸 다 빼버서 그렇지. 산스크리트 어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아라리 이거 아리랑 전부 다 내가 국어학자 아니걸랑요. 그러면 만약에 분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금강지 하게 되면은 금강이 뭡니까? 우리가 금강경 할 때 금강이 다이아몬드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그 우리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면 뭡니까? 탄소 아닙니까? 탄소. 그죠? 영생떼기네. 하긴 안 껴봤으니까 스님 내나 나나. 안 껴봤으니까. 나는 많이 만져봤거든. 나는 복장에다 놓기 위해서. 나는 복장에 옛날 복장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복장도 스님 내가 알아둬야 할 게 동목관청, 서금, 백패, 남화적심, 북쪽은 흙이고, 그 이제 그러한 청황적백을 가지고 부처님 안에 놔서 오늘은 저분이 복장이 안에 오장육부가 다 해서 살아있는 분으로 모시고 밥을 올리고 공양을 올려서 저분은 저 앉아 계시지만 나에게는 완전히 살아있는 스승이다. 복장의식도 아름다운 의식이에요. 선방에서 흔히 그런 것도 뭐 그런 거 할 거냐 한 생각 떡 하면 빌어먹을 놈만 화나는 생각도 한 생각으로 툭 쳐버리고 그냥 바로 붙여대지. 그러면 말이요. 여기에서 분금강지라는 그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뭐요? 나무가 타가지고 수치된 성분이니까 내 본뇌망상이 다 타가지고 거기서 새로 살아난 화두를 우리는 금강이라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마음을 분발심, 발보리심, 분발해야 한다. 만약에 털 것만큼이라도 딴 생각이 있게 되면 이러한 것을 옛 우리 조사스님들은 잡독이 심장 속에 들어갔구나 이놈. 그 결과가 어찌 목숨을 상하는 데만 그치겠느냐. 부처님이 해명까지도 해치게 되니 납자라면은 간화선을 하라는 최상승이라면은 정말로 이거는 삼가해야 될지니라. 그러면서 박산무의 선사께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딴 생각이란 즉 별념이란 잡생각이란 속세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번뇌망상이 내 마음에서 내 업에 의해서 파생된 파도인 줄을 모르고 다른 데서 온 걸로 생각된다면 일체 모든 게 잡생각이다. 12번 민첩하고 약은 마음을 경계하라. 옛날 근데 내가 이제 말을 중간에 그 어른 스님한테 잘못 들었는가 내가 그전 강의할 때 보면 영리하다는 말이 없다 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영리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옛날엔 영리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한 분은 여기 있더라고요. 영리라는 말이. 옛날엔 영리하다는 말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다, 배짱 좋다.
그러면 우리 몸뚱이 말할 때 머리는 안 들어갑니다. 오장육부가 튼실해야 오장육부만 얘기하지 배 쪽에서 배. 여러분들 관상 볼 때도 관상 우리 몸뚱이에서 제일 소중한 관상 볼 때 제일 중요시하는 데가 어디요? 관상 부려 복상이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봐야 배 잘생긴 놈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 배 저 타는 배 말고 배떼기 하는 배 말이요. 응? 이 배 잘생긴 놈이 그럼 그걸 복이라 그러는데 복장할 때 복상 부려 배상이요. 배는 덩어리 배자. 배가 아무리 잘생긴 놈도 덩어리 잘생긴 놈한테는 못 상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관상학적으로 해서 덩어리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요?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씨 걸어 다닐 때 봐. 영판 거북이 덩어리 아니야. 이렇게. 완전 거북이거든. 100%. 관상학을 볼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긴 얼굴을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처님을 칩니다. 부처님 복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해요. 나는 불법을 왜 희망적으로 보냐면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라는 거, 그분이 가르쳐놓은 그 팔만대장경과 참선법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학자들이 고개를 안 숙일 수 없다는 거. 다른 성경은 지동설 하나만 나와도 휘청하고 따윈이 진화론 하나만 나와도 휘청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과학이 발달할수록 토인비도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모든 앞선 사람들마다 부처님 법이 일반 사람들에게 학문이 되는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난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죠. 응? 그러면 말이요.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약은 마음, 민첩한 마음, 이거 날 두고 하는 말이요. 정말 저 참선 묻기가 아니거든요. 글 잘 외우죠. 글 보는 거 좋아하죠. 응? 따지기 좋아하죠. 지는 얼마나 허물이 있습니다. 남 요만하면 그 경우 밝힌다고 싸움을 하죠. 옛날 내가 해인사 살고 처음 내가 한 선방 들어서 5, 6년 동안 해국 스님 간다 하면 기약하고 뭐 하는 놈은 그거 가지 말자고 다 빼져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송광사 살고 봉암사, 수덕사, 그 외에 쭉 살 때 수도암 살 때는 해국 스님 어디 간다면 저 운보암 선원장 스님이 증인이요. 공부인들이 몰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떨어져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몰려오는 거요. 그리고 송광사 살 때까지만 해도 전대 중에 앉아서 제일 많이 조는 놈 5놈 뽑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내가 들어갔어요. 해국이란 이름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졸아댔든지 그거 안 졸려고 해도 그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조는지 말. 그런데 저 양반한테 물어봐. 전 더 안 졸지만은 지금은 대중들 중에 제일 안 조는 놈 5놈 뽑으라면은 봉암사, 수도암, 칠불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들어가. 노력한 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대신 아주 계획적으로 했지. 낮에 남인 들어넣었다고 말았다고 하든지 탁 보행 갔다 와가지고 15분 넘으면 나는 게으름이고 15분까지는 딱 벽에 기대고 누가 뭐랬던 다리 쭉 뻗고 탁 자줬어. 반드시 포행을 해가지고 와서 탁 자주고 오면 오후에 얼마나 맑게 앉았는지. 대신 저녁에도 잘 때 이 생각 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은 딱 방선죽 비치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뒤늦게 문 열고 오는 사람 또 지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기라. 응? 딱 누워서 말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탁 우물에다가 하나 둘 셋 자기 나이만큼 딱 하면 요 피가 싹 돌면서 그걸 어째서 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 가회가 안 눌리는데 화두하다 딱이면 그 기운이 돌아가면서 부딪혀서 과회가 안 돌려가지고 가회라는 게 거의 희한하대. 눌리면 내가 아무리 소리 질래 소리가 안 나오더만 하죠. 손가락도 까딱 못하고. 그런데 그 손을 하나 어째서 둘 이렇게 해서 저녁에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정말 노력해야 돼. 이걸 어떻게 가회를 이겨낼까? 잠 많은 걸 어떻게 이겨낼까? 노력해서 안 고쳐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이지 이 약은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은 참선할 때 가장 두려워할 일은 민첩하고 약은 마음으로 가지고 약은 꾀를 쓰지 마라.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먹어서 안 될 정말 극약 중에 극약이라 조금이라도 먹었다 하면 이건 아무리 명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나니라. 진정한 수행자라면은
소경이나 귀머거리 같아야 된다. 이 말도 우리가 속기가 쉬운 말이요. 소경이나 귀머거리처럼 좋은 말 들어도 못 들은 채,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건 모르는 채. 어떤 놈이 군인 가기 싫어가지고, 안 들린다고, 무조건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너 이런 말도 안 들려.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그러니까,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불합격이다. 가거라니까. 예? 불합격이요? 이 새끼, 신나게 두드려 맞고 군대 잡혀갔다듯이. 그런 소경, 그런 귀머거리는 건 맞아 죽어야 돼요. 정말 내한텐 무슨 말을 했더라도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있느냐.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과거 전생에 저런 길을 걸어온 길이었구나. 오늘 내가 탁 받아들이자. 받아서 소화하는 게 소경이고, 받아가지고 내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화두로 바꾸고 있느냐가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소리지. 이게 무슨 들은 것도 못 들은 차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 그런 까닭으로 조금이라도 아르마리가 생기거들란 마치 은산 철벽에 부딪힌 듯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공부가 조금 되어간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여러 스님들이나 나나 우리가 공부를 등력했느냐 못했느냐, 공부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스님들은 무언가 알아지는 거, 경계를 봐가지고 저건 나무를 봐도 나무가 아니요, 이딴 식으로 하는 그런 공부는 그건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화두가 되고 있을까? 남에게 억울한 말 들었을 때 이걸 얼마나 내가 화두로 바꾸고 있을까? 화두가 하루 종일 내 안에 얼마만큼 내 속에서 안 떨어져 나가고 있을까? 번뇌망상이 꽉 찼는데 처음엔 화두가 들어오려니까 안에 있는 도둑놈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내 번뇌망상, 내 생각이 나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놈이 주인으로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주인은 쫓아내서 이제 객이 됐으니까, 지금 어쩌다 발심해서 어째서 화두하려니까, 이 새끼 이게 어디서 얻어먹던 동령바치가 와가지고, 이 거지 새끼가 와가지고 이 자식이 들어오려고 그래. 자식 못 들어와. 여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여기서 뱅뱅 돌아. 노력하고 하면은 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요 번뇌망 생실할게. 이놈을 제도하자. 어째서? 왜? 어째서? 안 되거든. 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서 조주 스님께 큰 절을 탁 올리고, 스님, 성철 큰 스님, 전광조실 스님, 향국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구사리방장 스님,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부모 형제를 다 버려두고 나와가지고 만약 이거 모르면 내가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화두를 딱 일러주셨으니 이건 보통 자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그려 그분들 거짓말할 뿐 아니요. 그분이 맥주 그럴 리가 없어. 인생을 바친 길인데, 그분을 무질지언정 이러한 무슨 학자들 써놓은 그런 이론적인 서적은 참고는 할지언정 내가 거기 의지하면 안 되지. 어째서 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 주면은 번뇌망상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 잘 만나서 내 도둑놈이 개과천선에서 화두가 됐구나. 30%만 되면 하루 종일 어디 가도 30%만큼은 되고, 15%밖에 안 된 사람은 어딜 가도 어떤 좋은 노래안 가도 15%밖에 안 되고, 내 안에 화두가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가, 요걸 보고 공부를 얼마를 했는가를 따져야지, 알아지고 안 알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요 아까 선원장 스님이 9시 되면은 얼마를 쉬어야 된대. 13번부터 이제 5개 남았는데, 지금이요? 10분 동안 있다가 와서 마저 끝내겠습니다.